벌써 위대한 사자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불가해부터 시작하여서 네 번째 오늘 이제 불변하신 하나님의 나누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이 네 가지로 축약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래도 평소에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또 잘 쓰지 않는 또 표현들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멀지 않으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설교자로서도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또 준비하면서도 많이 누렸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불변이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찬송으로도 많이 씁니다. 불변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렇지 긍정의 표현으로 씁니다. 신실하시다. 우리 아까도 찬송으로서도 많이 했었죠. 네, 또 한결같으시다 이런 말. 또 제가 이게 많이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알게 된 단어인데 이런 말은 또 잘 안 쓰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여일하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 그러니까 그런 한결같음에 대한 표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표현들 중에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하나님의 그 속성 본질은 우리에게 감탄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그 스토리와 역사와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드러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불변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사무엘하라는 본문을 오늘은 조금 색다른,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은 방식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게 될 건데, 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에 조금 더 유익을 끼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특히 사무엘하 22장이라는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수, 그 큰 22장 자체는요, 마치 이 완성된 어떤 멋진 그림을 이제 한 걸음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그 순간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그 감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그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상이 있겠죠. 하지만 또 그리고 나서 완성된 것을 딱 놓고 보면 내 손을 떠나고 난 이후로는 또 무언가 새로운 감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마치 다윗이 죽기 전에 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후반부의 페이지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르러서 이 인생을 딱 조명하여 보니 이런 그림이 짜장 완성되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잘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좀 준비했어요. 어머, 이 무슨 그림일까요? 너무 조그맣죠,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빨간 이 드레스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거를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또 넘겨주세요. 또 뭘 그렸을까요? 이제 나무도 그리네요. 이 한 조각 한 조각씩을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물론 이렇게 그리진 않았겠지만 상상하는 겁니다. 이거 그렸다가 이것도 그렸다가 또 그립니다. 이제 어디를 그려볼까요? 저 뭔가 강몽 이렇게 뭐 강 같은 것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이렇게 들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립니다. 나무를 또 하나 더 그리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우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이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저물을 쓴 신사와 또 아이들. 네, 또 그려볼까요? 이제 산과 저 멀리 있는 산과 저 높은 하늘을 또 담아내봤어요. 또 그려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노는 그네 타고 노는 모습도 그렸어요. 이제 여기 예쁜 새도 하나 그렸네요. 어떤 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새도 하나 그렸어요. 또 뭘 그려볼까요? 네,
또 그립니다. 이 작가가 그린 어머, 어유 생일 맛있는 이 초가 엄청나게 꽂혀 있는 생일 케이크를 네 그렸어요. 또 맛있는 식탁의 음식들도 몇 가지를 그렸어요. 네 계속 그려볼게요. 아유 그리고 완성합니다. 짜잔. 네, 이런 그림이 결국엔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을 그렸을 때 그때는 사실 이런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를 사실 보는 사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그림만 항상 보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을 그릴 때의 그 과정, 시간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정작 이것을 그리는 사람, 그 당사자는 하나하나를 그리는 그 인고의 시간, 네, 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일찍 이 그림을 그린 분도 아니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랜마 모지스라고, 모지스 할머니, 모세스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게 서명도 모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집에 이거 그림 걸어놨거든요. 짝퉁. 네. 실제로 이제 유화 캔버스로 원본은 그려져 있는 건데 아무튼 기억나시죠, 한피님? 네. 생일 케이크라는 작품이에요. 사실 이 할머니가 70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그림 활동 안 하셨습니다. 70세 때 사실 70세면 이제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잖아요. 아닌가요? 아직 제가 찬업 좀 젊어서 그런지 70세라는 거는 끝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또 100세 시대를 또 확신하고 계시는 분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내 인생에 꽃을 피기에는 되게 늦은 나이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70세 때 이 화가로서의 인생을 사실은 짜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그림 도액수의 그림을 팔리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셨습니다. 아무튼 이 모지스 할머니의 이 그림 70세 때 그림을 시작하셔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풍경을 많이 그려준 분이시죠. 저는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70세라는 그 인생의 긴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에 그림을 시작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망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막 찾아보면서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정무라 같이 이렇게 자세히 하나를 쫙 들여다보고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풍경들을 위주로 많이 그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게 그 70세라는 그 인생의 연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예술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혼자서 그냥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라는 걸 해봤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스토리가 각각 다 서며 있을 거잖아요. 케이크가 주인공처럼 사실 제목은 붙여져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풍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네, 풍경도 꽤 많은 비중을 이 그림 안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색감도 꽤나 다양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 다양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것만 같다. 심지어 저기 멀리 있는 저 돛담배도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지스 할머니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인생이란 건 이렇게 조망해 봤을 때 하나씩 보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돛담배 하나를 그릴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었던 것이 또 분명했었겠죠. 근데 마치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인생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노래하는 그 다윗의 시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페이지를 마무리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딱 조망해 봤을 때의 감상이고 감사의 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오늘 제가 다 읽진 못하지만 22장에는요 큰 두 가지의 큰 인생의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막 우리가 큰 나이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으니 지금까지 내가 딱 인생을 딱 정리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쪼개 보실 것 같습니까? 다양하게 쪼개실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직도 난 여전히 한 페이지 중이다. 아직도 못 넘겼다.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양함에는 내가 중요한 어떤 가치가 담겨 있죠. 난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목적도 담겨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의 조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또 그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요. 네, 22장 안에서만 큰 두 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다 큰 어려움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윗하면 데이빗
하면 막 이렇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다윗 조각상 생각하면 막 왕자 있고 막 멋지고 그럴 것만 같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인생을 두 갈래로 두 줄기로 다윗 스스로가 노래하는데 그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실 노래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줄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 왕이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 백성들이 막 불부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딱 세워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많이 변질돼요. 그리고 그 사울의 권세가 망하고 다윗이 흥하면서 이 왕권이 교체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사실 왕이 되었다라는 결론만 생각하면 아이 뭐 도망자 인생 살만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요. 그 과정도 단순한 추노 인생이 아니라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되게 많았고 대부분의 그 도망자의 삶을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도 했고요. 그 다윗의 인생은 그 큰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 한 줄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자기의 삶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와가지고 도망쳐 보신 적 우린 잘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 이런 우린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잘 몰라요. 그 감각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떠한 감성을 지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이 같은 본문들을 보면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첫 줄기의 내용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부만 따왔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도망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에요. 찬송하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 우리가 다 그려지진 않죠. 도대체 어떤 힘겨움이 있었을까? 근데 그 힘겨움이 다 녹여져 있는 다윗의 삶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 다윗의 인생은 사실 이제 넘어가고요. 사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속에서 자기 이 불안하고 힘겨웠던 인생을 정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을 오늘 22장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22장이 문학적 구성으로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단순히 우리의 사실 기술을 내서 역사적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거 외워라. 이거 너희가 알고 그들 암기해서 시험 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있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합니다. 살아있어요. 문학이란 그 감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거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읽어내고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목사의 역할이겠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22장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2장 1절과 마지막 51절 딱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말과 맺은 말인데요. 이 중간에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 문학 양식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양식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땅 A, B, C 갔다가 다시 대칭되는 구조로 B 다시 A 다시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C가 핵심인 것처럼 그 문학적 구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구성을 할까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었어요. 또 이런 걸 쉽게 읽어내고 우리도 그런 CNN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운율 구조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담아내는 중에 이 두 사건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하나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방 나라와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신의 인생의 큰 두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불변하시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변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비유입니다. 단 불변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언어조차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게 없어서 뭔가 의존했던 거죠. 피사체. 그게 바로 사물인 바위였어요.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거였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반석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아이 석상 같은 게 아니라요. 그냥 어디서 따온 반석 사진인데요. 그냥 돌산이에요. 네. 근데 이 돌산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이 자리에 위치해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이 생겨나고부터 계속 있었을 바위일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텼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위의 특성이에요. 바위라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위의 특질 자체가 바로 변치 않는다, 불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살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냥 자연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자주 보는 것들이 이 반석이고 큰 바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게 가장 적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에 하나님을 비유하여서 오늘 이 2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2, 3절을 보여주세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바위는요 견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다 바위와 연결된 바위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분이 바위같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관찰하고 적군을 대할 수 있는 요새 망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곳에 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조망하여 보니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림 하나하나를 조각해 왔던 그 다윗이 그 조각 그림을 그려왔던 다윗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시점 지나서 조망하여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그 하나님 건지신 것, 그 이방 나라의 숱한 전쟁들로부터 자신을 건지신 것, 그 시점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22장 32절인데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그 성질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까 성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죠. 흥망하고 성쇠하죠. 나라고 있다가 없다고 하죠. 사실은 이상합니다. 전쟁이 막 있고 없고 하고 사람 한 개인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것들도 다 그래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변덕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이 달라요. 사실 그런 웃긴 표현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얼마나 이 화장실이 비유하다는 것은 비꼬는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변덕스러움이 비꼴 만한 것인지를 또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변덕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좋은 의미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유지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무언가 불변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오래 갈 거야. 집, 돈, 관계, 어떤 뭐가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 내가 쌓아온 많은 것들,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은 또 성경도 그러죠. 다 그런 걸 또 겪어본 한 명의 지혜자인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다 부질없다, 헛되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창조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를 창조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창조주의 성질이 소개되면서요. 바로 바위와 같은 분, 흔들림이 없는 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분,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중요했던지, 사실 이 바위에 표현하면서 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 그 각각의 요소들 속에서는 당장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을 매번 막 100점 100승을 물론 다윗은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실수 안 한 적도 없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않았던 적 없었겠어요? 다 고통스러웠겠죠. 굉장히 많은 참음과 눈물과 억울함과 분노와 답답함과 슬픔과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하나의 인생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인생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어떠함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그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한 조각조각을 쓰는 너희 역시 그 인생의 조각들 속에서 그 조각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조각이 너무 날카로워서 너를 찌르고 너희를 눈물 나게 하고 너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그 어려움 속에 너희가 그 조각조각을 쓰고 있더라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 그때마다 반석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속한 것도 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모든 것,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이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훈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젊어요. 아직 누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상 누릴 게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불변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때로는 지나치거나 너무 거기에 몰입돼 있을 때, 내 많은 것을 걸었을 때 그 리스크가 크면 더 클수록 우리의 상처도 커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더 많이 괴롭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그 환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나중에 그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은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눠주셨죠. 불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불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또 훗날 그때의 하나님이 주시기라 약속하신 그 약속들, 부활의 영광,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 어느 성경에서 또 예전 나눴지만 월기관이라고 표현했던 그 엄청난 우리의 새롭게 되는 영광, 그것까지도, 약속까지도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특히 19편에서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인 거죠. 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아까 시편들에서도 본 것들에서도 그랬지만 나의 구속자 되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감사시 22장,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눈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또 여러 가지 날카로운 공격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가득한 그 인생들,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나오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피해라, 그분께 의존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환란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환란이 닥치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좋겠죠. 성경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도 환란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라고 요약을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환란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그 환란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저는 좀 큰 의미에서 예배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냐고요? 사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데 이 극악무도한 예 하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또 홀리피티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보고 계시니까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의 예입니다. 이때 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로 표현되었어요.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소개를 몇 개 해드릴게요.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이제 좀 더 예배와 관련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의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실증나는 이 예배인가, 제사인가 하고 말하면서 이 제물을 멸시한다.
재배 제사 막 잡잖아요. 막 동물 잡고 또 하고 있네, 지겹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또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신약 성경 직전. 네. 사실 제사장들의 그 대상이 된 것처럼 이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제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 종교적 리더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리더를 했는데 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다 이러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환난 때에 하나님 찾는 거 쉬울 것 같았는데 이렇다니까요. 안 찾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우리 모습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내 각각 일상 요소 속에서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거를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사실. 근데 동시에 이상해요. 이번 한 주가 전 굉장히 이상한 주였어요. 이 두 마음이 똑같이 확 공존하는 시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의지되고 막 위로가 되면서도요,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저라는 한 사람 속에서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악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실 좀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앞으로 뭔가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를 이제 파기했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페널티가 붙어야겠죠. 네,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징벌적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손절합니다, 사실은. 네, 다시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또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달라요. 이 같은 말라기서의 맥락 속에서요, 갑자기 3장 6절쯤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불변하니 신실하니 반석이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불변은요, 아까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란 거는요, 정확히는 이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을 찾을 때만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내 인생을, 그런 조각들을 날마다 그려내는데 그 나의 불성실한 조각들을 하나님이 버리거나 그림을 찢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의 완성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은혜예요. 결코 여러분을 소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성실함을 다 아시지만, 나의 불성실함을 알고 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악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안에서는요, 제가 중간에 하나를 딱 비워놨죠.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이 마스터피스가 어떻게 결국에는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C가 뭐냐? 넘겨주세요. 사실 이게 이 사무엘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이겁니다. 이 21절에서 28절 이 안에서는요, 다윗이 이걸 노래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노래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해요. 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죠. 의. 그 의에 따라 행하였다. 그 의를 신뢰하는 것을 다윗이 계속 노래합니다. 강력한 신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를 이 중간에 짜잔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이 22장 안에 성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너무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그 불성실함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의로운 삶으로, 구약의 표현을 하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혹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넓고 장광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22장, 사무엘하 22장의 중간에 22절이 핵심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눈물 속에서라도, 에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 하나님 그거 뭐야? 버릴 거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쫓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는 그리지 못할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려내시고 계시고 또 반드시 그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럴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안 보여. 아직 안 보입니다. 설교자로서 전하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솔직히 안 보입니다. 네, 당연하죠. 보이지 않을 때일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막막할 거예요. 힘들어요. 네. 눈물 나게 괴롭죠. 방향을 알 수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이곳저곳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삶조차도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신실함이라는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선하게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22절과 같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포기하지 말고,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우리의 이 불성실한 삶이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불성실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잘나게 하셨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도 된다. 이 같은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가는 삶, 그 선하신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이 억울함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삶, 그 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속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환히 더욱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맥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게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기를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가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너와의 언약을 지키면, 계약을 파괴하면 내가 이렇게 찢겨 죽을 거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직접 먼저 하세요. 친히 그걸 먼저 보여주세요. 자신을 거시고 맹세하신 거죠. 그게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셨고 그 주님을 친밀히 알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난의 때에 주님을 마땅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불성실함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묻고 쫓아가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불성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같은 반응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실함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